한 번은 4살 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새로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유아부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맞이해 주면서 또 처음 보는 아이니까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 이름은 누구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아이의 이름을 출석부에 적으려고 하니까 라스트 네임도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성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의 성을 알아보려고 너의 아빠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우리 아빠 이름은 아빠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러면 너의 엄마 이름은 뭐냐? 물었더니 우리 엄마 이름은 엄마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성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 끝에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그러면 아빠가 너의 엄마한테 뭐라고 부르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는 하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하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대로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손을 붙잡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아과 선생님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귀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이가 또 놀랄까봐 선생님이 귀 속에는 누가 있나, 도날드 덕이 있나, 그리고 체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코 속을 들여다보면서 코 속에는 누가 있나, 미키마우스가 숨어 있나, 그리고 코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청진기를 꺼내들고 이제 가슴에 대면서 가슴 속에는 누가 들어있나, 바니가 들어있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 아니에요. 제 가슴에는요,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고요, 바니는 제 속옷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해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의 순진무구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아이들을 비유하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마지막 남지 않은 그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곳에 있을 날이 멀지 않았다. 나는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그저 한 2달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이 사순절 동안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서 주님이 자꾸 세상을 떠난다, 죽으신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자꾸 궁금해지는 것은 분명히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텐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과연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우두머리가 돼서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나라의 비전이 사실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의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높은 위치에서, 지위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세상을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현실적인 세상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반대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과연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예상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가장 높은 자입니까? 누가 가장 높은 지위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역설이죠. 때로는 진리는 패러독스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곳에 정답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정반대의 진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미 장성한 어른들은 더 좋은 어른, 더 훌륭한 어른, 더 성장한 어른이 돼야 될 텐데,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주님은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childlike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childis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낱말의 뜻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childlike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의 속성과 같이 정말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정직한 순수한 그런 어린이들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어린이들 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childish라고 하는 말은 다 큰 어른이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 어린이와 같이 자기만 알고 유치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그럴 때 우리는 참 유치하다 그런 말을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처럼 유치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 속성,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들도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됩시다.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들은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아이도 있고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어른처럼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걸 흉내내고 따라하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드러낸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들 틈 속에 끼어 있어서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숨어 있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기 있는 그 아이, 너 이리 와. 그 아이 좀 일로 보내세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 무리 중에 있는 아이를, 숨어 있는 아이를 끊어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좀 사람들에게 좀 가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어른들,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본능이죠.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의견이나 생각이 다르면 다른 사람과 쉽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나를 좀 알아달라, 그런 거죠. 그 안에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내가 자리 잡고 있고
자기 주장, 자기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다르고 내 의견이 통과가 안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죠. 의견이 다르면 목사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뒤돌아서 보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 생각을 주장할 때 뒤돌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낮추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잘. 그것이 참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교만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었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리고 내 교회를 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이름 위에, 내 명예 위에, 내 신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특권입니까? 내 이름과 내 명예 위에, 나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비록 수제자는 아니었지만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 기뻐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그렇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주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늘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다른 12제자보다도 주님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셨고 내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에 배반하기 싫어서 정말 끝까지 그 자리에 목숨을 걸고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세례장이 출신 마태는 세간에 앉아있을 때 주님이 불렀습니다. 그럴 때에 지체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부, 명예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로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믿음, 자신의 결단력을 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께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따랐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혁명당원이었습니다. 나라의 개혁, 나라의 독립,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바치겠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일생의 꿈을 주님께 맡겼던 사람이죠. 비록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긴 했습니다마는 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당신이 우리의 돈을 맡으십시오. 그래서 회계를 맡겼습니다. 믿을만 하니까, 그리고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주님의 제자라고 자청하면서 주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라고 자청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가장 큰 일꾼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20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겼을 때 이제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랬을 때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새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하나들은 자의정, 하나들은 우정, 그 자리에 앉도록 명하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 두 아들 성공해야 합니다. 두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야 합니다. 그때 24절에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구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두 형제를 뺀 열 제자가 모두 다 두 형제를 보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냐? 우리는 뭐냐?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다투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 너희들이 서로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려고 하면 종이 되라. 그래서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한 여자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에게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교만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이 교만한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착각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교만은 애교로 많이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 쟤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얼굴 가지고 차별을 하고요. 얼굴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는데 떨어지거나 되는데 막 결정이 되고요. 사람 뽑는데 얼굴 가지고 미모 가지고 차별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미적 가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유명한 성형외과 이런 데 가보면 유명한 사람들 탤런트 이렇게 해놓고 나서 코는 누구 거, 눈은 이 사람 거, 입술은 이 사람 거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미적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미지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인격,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적 가치가 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사람들 만들어 놓고 우리의 육신의 눈에 잘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아름다움이다라고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뭐 채시라를 닮으면 아름다운 것이고 채시를 닮으면 다 추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이 예쁘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들도 예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름다우면 다른 사람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들도 귀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진정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와 같이 작은 사람, 약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자기의 몸을 낮추면 낮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높은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자기 수준에서 가르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낮춰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같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동등됨,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그 영광, 그 권력,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똑같은 위치에서, 아니 종의 몸으로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와 더 가까이 가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낮춰서 낮은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낮아지는 줄 아는 사람만이 낮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낮출 뿐만 아니라 낮은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을 영접해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낮아진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낮은 자들과 함께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낮아진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1988년에 12월 7일에 알메니아의 스피탁이라는 지역에 6.8이라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히말라야 산에서 알프스산으로 이어지는 그 큰 산맥 중간에 놓여져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의 정오 시간 11시 45분경에 지진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팔레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걱정이 돼서 자기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민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지진 후에서 학교 건물들이 막 무너집니다.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건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 건물 속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어보냈습니다. 무려 28명의 아이들을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과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될 텐데 폐허가 되고 지진돼서 그를 위해서 무슨 동상이나 기념관을 세워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마을에서 결정한 것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우리 팔라산의 아내라고 부릅시다.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면 마리아, 줄리아면 줄리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저 여인을 팔레산의 아내, 팔레산의 와이프라고 우리 그렇게 부릅시다. 그래서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한테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팔레산의 와이프라고 항상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남편의 이름, 그 명예를 생각해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테파나반 동네 사람들은 팔레산이라는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갖췄는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어떤 능력을 갖췄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를 통해서 그의 위대성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높은 자, 강한 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소자, 작은 어린이와 같은 아이, 소자에게 냉수를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가장 낮은 자,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패러독스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으려고 방황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근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입니다. 그 사람 뒤에 주님이 계시고 그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아이와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먼 곳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학식을 가졌느냐, 어떤 능력을 갖췄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때 나의 위대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도 다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또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와 같은 순수성, 정직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순수성과 정직성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지으면 자살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살을 방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패러독스입니다.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게 되면 오히려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패러독스예요. 그래서 상처 주지 말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삼가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세상에 내어 보내실 때에 수호 천사들을 하나씩 붙여주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 아무리 약한 사람,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태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수호 천사들을 다 하나씩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돌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수호 천사가 그 아이를 돌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수호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봐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참새 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저 돈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참새지만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생명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영혼을 돌봐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과 2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손과 발을 범죄하면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지옥에 하는 것보다 손과 발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눈 없이 장님이 돼서 소경이 돼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오른손이 잘못했다고 오른손 잘라버리고요, 왼손을 잘못해서 잘라버리고요, 눈 잘못해서 눈 빼버리고요, 말 잘못해서 혀 잘라버리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온몸으로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역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범죄하고 우리의 손이 범죄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가끔 그 신문에 도박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이 손가락을 자르잖아요. 처음에 자르고 2개 자르고 손가락 다 자르고, 그러면 입으로 한답니다. 발로 한대요. 발가락 다 자르고 그래도 한답니다. 우리가 손가락 자른다고 해서 발 자른다고 해서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문제죠.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과 정직성을 회복해질 때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의 손과 발 자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로버트 폴감이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책을 썼습니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혹시 옛날에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이나 어떤 박사과정에 다 클래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 있는 샌드박스, 모래판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라, share everything. 공평하게 놀아라, fair play, play fair. 다른 사람 때리지 말아라, 본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청소해라. 다른 사람들의 것은 만지지 마라.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이런 것들 있죠. 이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유치원 때 배웠던 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점점 성인이 돼가면서 그런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면서 그런 건 아이들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순수성과 정직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그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정직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만 세상에서 큰 자, 높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이 세상적으로 더 어른다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 또 약한 자들을 보면 함께 손을 잡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찾아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 신분을 얻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 작은 자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관계를 세워가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어린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큰 자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